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24장 1에서 3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난주 주말과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사는 군포시 삼본동에서 철쭉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쭉동산 옆에 찾기를 통제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그 안에 온갖 맛있는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과 재미있는 놀이를 제공하는 부스들을 설치합니다. 이미 철쭉도 예쁜데 이런 행사까지 겸하니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나가기로 했던 지난주 토요일 밤에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보니 평소에는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메우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다른 이들은 왜 비가 하필 오늘 올까? 오늘은 철쭉축제를 즐겨야 하는데 또는 반대로 평소보다 여유롭네? 비가 오니까 쾌적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 주관하는 공무원들 정말 힘들겠다. 우리 요셉 청년부에도 군포시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하필 그날 누구의 탓도 아닌 일기의 악화로 비가 와서 축제에 오는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이 오갔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관료제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분명 그 사람 잘못 아닌데 욕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런 인구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구조사는 곧 군인으로 징발할 수도 있는 인원, 그리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의 개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병사들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의 발달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층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수와 지혜와 기술에 의지하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의 수와 무기와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은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기에 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우리의 시대와는 달리 다윗 때에는 왕, 예언자, 제사장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꾸짖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니가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아마도 사탄의 계략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의 결과로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개수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싸워줄
군사의 수를 계수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24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여호와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도 같은 상황이 오면 다윗처럼 똑같이 세상만 보고 행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한 무리를 지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느끼고 따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다윗은 승리했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볼 때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만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 곳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시다.